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시고 교회가 하신 바 뜻을 이루시고 주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처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을 압니다.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이사하면 감당케 하셨사오니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지혜에 고난을 말씀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 그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부담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 있고 권위 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주셔서 제 마음에 간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특별히 부담으로 깨달은 거는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일부분을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시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이제 둘러보니까 뺑뺑 둘러서 교회가 거의 12, 서너 개 돼요. 주위에. 개척교회들이 딴 데서는 할 수가 없고 여기 이제 빌딩들이 많으니까 뭐 요 옆에도 있고 여기는 2개씩이나 돼 있었고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또 개척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면 되지. 저는 평생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를 또 계속 해야 될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유기적인 생명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게 교회지 하나의 조직화되고 종교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훈련받은 건 뭔가 하면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주의 일 안 해요. 내 일이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냐? 그런 이상과 뜻을 가지고 내가 세워보고 내가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시작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 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시작할 때 시작하신 분은 이미 완성된 어떠한 결과까지 하나님 안에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 하나님 안에는 다 완성되어져 있고 이제는 그 완성된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대로 교회를 세웠다가 옮겼다가 없앴다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 말년에 마지막 목회인데 또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심각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해하고 주의 뜻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뜻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증거를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가만히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느냐?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목적과 뜻이 계셔요. 그 선하신 기뻐하신 목적과 뜻을 교회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요? 왜 아멘이 없어?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물질계인 이 땅에 하나님은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편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죠. 사탄. 사탄을 완전히 처리하고 멸하시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교회를 통하여 사탄의 모든 역사를 처리하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관심과 표적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지키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누구예요? 머리에 따로 몸다가 아니에요. 머리와 몸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사람인 교회. 이게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뭐라고요? 지체들입니다. 몸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의 눈이 몸에서 떨어져서 책상 위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네?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잖아요. 손 한 짝이 뚝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한 게 여기 땅바닥에 놔둔 거로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 흉해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지체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나 하나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만 온전케 되는 걸로 해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근데 내가 암만 노력해서 거룩하게 뭐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몸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에게는 가치 없는 거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 겁니까? 새 예루살렘이 된 거고 되어져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능을 올바로 감당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임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교회에 주셨어요. 이건 개인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은사야. 교회를 위한 직임이야. 여기 무슨 기적을 행한다거나 병 고친다거나 그런 거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그러면 이런 특별한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는데 무슨 봉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해야 된다고 말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어떠해야 될까요? 좋은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나요? 본을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거기 이제 큰 핍박이 그래가지고 급히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뭐 1년이나 2년이나 그런 기간이 안 됐다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무슨 교리적인 것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바라. 응?
거기는 교리적인 지식보다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하는 걸 많이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아비같이 유노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 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고 유모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본받아서 모범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걸 통해 가지고 모범교회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사역을 위하여 쓰실 사람들은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전의 목사 교사 먼저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온전케 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사명을 맡겨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완전하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완전하게 안 되니까 사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안기론 목사라는 분하고 신종환 목사라는 분하고 저하고 셋이, 딴 사람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부 다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전부 다 활동하고 이제 찾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하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대덕산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부를 하나씩 하고 이제 거기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는 아니고. 응?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도 저한테 이제 그 사역지가 있어가지고는 어느 교회로 가지 않겠냐고 그런 연락이 한 두세 군데에서 왔었어. 근데 어떻든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내시는 군데 가냐고 다 같이 미뤘어요. 응? 서울에서도 아주 그 서대문에 그 좋은 교회에서 부목으로 오라고 또 청빙이 왔었는데 그것도 다 미뤘어. 40일 기도를 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이 좋은 자리 특별히 준비시켰다가 딱 보낼 줄 알았거든. 끝나고 가니까 딴 친구들 다 가는데 난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골 교회고 뭐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나면 아무 데나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그런 교회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예산 그쪽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 교육전도소로 와서 있으라고, 미국 유학 가려고 이제 매일 서울 와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주일날만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로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40년 준비시켜서 40년 사역을 했어요. 또 물론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목사를 만드셔서 쓰시는 경우도 많아. 저 같은 경우도 목회하면서 육적인 것들, 내 사역적인 욕심으로 목회하는 것들 많이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지금은 그래도 꽤 내 육적인 사역적인 것들이 많이 처리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교회를 내 사역으로 내가 뭘 하겠다는 마음 없어. 주님의 몸인 교회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명예에서 어떻게 쓰시든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다 순종하고 한 몸으로 연합해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직임과 은사를 주신 이 사람들은 온전케 하는데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몇 가지가요? 세 가지. 첫째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건 이제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아. 응?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자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그거는 되돌아가지 않냐고 무슨 결과를 맺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한단 말이야. 또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줘.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결과를 맺고 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만다고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무슨 능력의 역사? 말씀대로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말씀의 권위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전하니까 내가 그 말씀 너한테 전하라고 위임했냐? 너한테 명령했냐? 나한테 들은 말씀도 전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권위가 없는 거야. 위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성도들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해야 돼.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 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요나는 인격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라는 걸 전하면서 제발 회개하지 말고 다 멸망받았으면 참 좋겠다. 회개하지 말고 멸망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잖아요. 네?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통을 부리잖아. 근데 요나는 무슨 말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명확하게 전달했어.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긍휼로 용서하기를 원하셔도 요나를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는 것보다 제 영적인 갈망과 소원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참 탄식하시고 슬퍼도 누우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깊은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제물로 바쳐지게 해달라.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심정, 사랑의 아픔을 가지고 온 마음을 새어가면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1, 2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영적인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는 제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영기 목사 모양 몇만 명 모이는 그런 대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럼 그걸 통해 제가 영광받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교계의 이름을 높이고 굉장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사랑이 아프면 어떤지 난 깊이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걸 거야. 근데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짐을 되게 해달라는 거, 그 내 육적인 어떤 사육적 욕심은 틀림없이 아닐 건데 왜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긴 모르는데 언젠가는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면 사랑의 심정 없이는 성도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 성경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만 가르쳐도 그 교리 지식이 성도를 온전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양육한 기간은 짧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범 신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 가지고 올바른 말씀과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섬겼고 그들을 위하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물 주는 이나 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물 주고 심고 그 자라게 할 수 있는 건데 자라게 하는 거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중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게 하시려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잘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해해주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중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어떤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살 충동을 받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고 그런 비참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옥까지 산다 그래 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노력을 한다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느냐? 어려워, 안 돼.
만약에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담학 전공한 사람들이 상담을 잘 해주면 그거 다 치유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이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하기를 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부담을 주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간절히 사랑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를 온전히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사랑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 이게 주님의 목적하고 원하는 바 뜻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적하고 기뻐하는 바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자, 이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그러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 뜻을 그냥 이루시면 되지. 왜 우리들을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되게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야.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사정 전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뭘 필요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신 탄식으로 대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바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뜻은 몰라도 아마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겠지. 네? 안종양 선교사가 이천에 그 건축 문제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들려서 잠깐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딸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을 받아가지고 어떤 때 그 엄마가 들어가 보면 목맥이 있대 죽겠다고. 어떤 때는 이제 아파트 높은 난간에 이제 뛰어내려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 딸 놔두고 어디 갔다 뭐 혹시 죽어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불안한 가운데 이렇게 지내니까 암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대정암인가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2번 받고 그러다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도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게 생활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나깨나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떠해야 된다. 그러가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정말 빛인 것까지 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다 낫다고 그러더래. 그리고 그 엄마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난 걸 보고는 그 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 나도 엄마 다니는 교회 나가겠다고. 응? 그래가지고 그 딸도 교회 나와서 또 변화되어지고 또 그 딸이 변화된 거를 보고 또 친구가 너 믿는 예수 너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수면은 나도 믿고 싶다고 또 그 친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고통당하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주님 안에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돼?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너는 내게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그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리스도 영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온전케 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독산동서 제가 개척할 때 김산복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아주 귀한 진리를 깨닫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깨닫게 하시냐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너는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 수는 많아지기를 원치 않냐. 빨리 50명, 100명, 500명 그렇게 모이기를 원치 않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네 자식은 많이 날 생각을 안 하냐. 그러더라는 거야. 애를 많이 낳으면 다 자기 교인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교인이 많아지면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데 교인이 많아지면 홍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 생활이 안정될 것 같고, 근데 교인이 많아지면 목사님 개척한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300명 모여? 참 하나님 앞에 복받았네, 능력이 있네, 칭송받고 권위 생겨. 교인 많아진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지는 게 좋은데 애를 낳으면 키우고 교육시키고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애 낳는 거는 조금 낳으려고 그러고 교인은 많아지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를 한다 그러면 부모가 애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를 온전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더 힘들었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어?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죠. 양육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육할 때 그게 해산하는 고통을 하면서 양육한단 말이야. 응? 만약 바울 사도 같은 심정이라면 교인 많이 보내주면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참된 주의 종으로 주의 심정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바울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도 디모데후서 보면 나중에는 바울 사도 다 버리고 떠났어. 바울 사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 몇 명 안 남았다고.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면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국악 찬송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 16절. 그게 곡조가 이게 안 들어와가지고 그걸 엄청 많이 듣고 엄청 많이 불러가지고 완전히 숙달시켰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매일 찬송 부르고 다니는, 노래 부르고 다니는 계시록 22장 12, 16절이 네가 전해야 될 말씀이다. 가만히 봤더니 딱 맞아. 응?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봐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통 말 아니에요. 암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호화롭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아도 죽으면 다 놓고 가. 하나도 못 가지고 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딱 하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대 앞에 각각 가지고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행한 거예요. 행하면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행하면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하잖아요. 행하는 거는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 시간이 뭐 얼마 남아도 제가 말씀을 이제 길게 못 드리는데, 요번에 제가 특별히 정말 내 나름대로 이게 너무 귀한 걸 깨달았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성경을 가르친 게 사람이 무엇인가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사람이 이게 사람이었군요. 응? 사람의 가치가 그러지 않아도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응? 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 자, 영계가 있고 물질계가 있죠. 영계에서 절대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천사들도 영인데 영계에서는 부리는 종이야. 근데 하나님은 물질계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창조는 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절대 권위를 위임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어. 그럼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야? 사람. 땅의 왕이 누구라는 말이야? 사람. 땅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사람.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단 주신 그거는 조건적인 언약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일방적으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이 권위를 위임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위임하신 거는 하나님 취소할 수 없어. 안 해.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천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루시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자, 하늘에서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절대 권위를 갖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천사들은 다 종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들이야. 또 땅에서는 천사가 그런 권위와 위임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물질계에서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대 권위를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질투심이 날만도 하죠. 그럼 난 뭐야? 어? 하늘에는 하나님이고 땅에는 사람이고 나는 뭐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매일 종으로 섬기기만 하고 나를 좀 그런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영광 좀 받아보면 참 좋겠다. 그게 루시퍼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만 어떻게 했는지 거짓으로 꼬여가지고 사람이 자기 말을 듣도록만 만들면, 자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케 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 간교하게 해와를 꼬여가지고 순종하게 만들었으니까 종이 됐죠. 그러면 사람에게 위임한 이 땅의 모든 권위, 왕권을 이제 누구가 조종할 수 있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건 이제 사탄의 생명의 본성이니까 사탄이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영 자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물질이 무슨 일을 해? 몸이 있어야 이 땅에서 뭐 왕노릇이라든지 종노릇이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응? 근데 여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마귀는 우리가 권위를 위임해 주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권위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과 왕권은 사람에게 줬지 마귀에게 준 거 아니야. 어리석게 마귀에게 유혹돼 가지고 이거를 포기하고 마귀에게 나를 다스려서 네가 대신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왕권을 가져라.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모양을 맞는 거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물질계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계에서 무슨 일을 하셔요? 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고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가 쓴 편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영향 미칠 수 없다고. 응?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만 알아야 되게. 근데 여기는 그건 딱 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제 선택이야. 마귀에게 권위를 주어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이 땅을 마귀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내가 도움을 줄 거냐?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이야. 일단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마귀가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든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든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든지 그 다음에는 지배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이 그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야.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죄의 몸이 멸할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 근데 로마서 8장 13, 14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속하셨고 죄에게 종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위치를 세워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종로를 사자에게 선택하면 그 죄의 종이 다시 되는 거야. 그러나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육의 행실, 사탄에게 우리가 기회를 안 주고 사탄에게 권위를 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사탄의 나라는 점점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는 데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